그동안 묵상한 빌립보서 1장과 2장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을 합니다. 3장은 할례를 비롯한 율법 규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은 2장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요. 그걸 종합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안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을 잃으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말투가 갑자기 바뀝니다. 바울이 아주 매서운 말투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서 이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이들은 이제 다 같은 사람들인데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낮추어 부릅니다. 그들을 개라고 부르고 또 몸을 쓸데없이 상해하는, 몸을 쓸데없이 몸에 상처 내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할례는 신체 일부를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곧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몸에 할례 받은 표시가 있다는 것, 이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육체를 내세우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즉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참된 할례파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몸에 어떤 표시가 없어도, 몸에 새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바울이 그동안 자랑하던 것들,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거짓 교사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과거의 바울이 바로 그런 기준에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 바울은 그런 자랑거리들을, 즉 율법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온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린다고 말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행위,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고 싶다고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 안에 거하심으로써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어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일 또는 자기 자신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 자기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드러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9절 하반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의, 즉 율법에서 난 의, 그것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또는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 그 의로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의가 있어야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완전히 죽고자 한다고 고백합니다.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에 이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죽고자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것처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사람,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다 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죽음에 이르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 자기 육체, 자기 행위를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룬 성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기나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랑거리를 만드는 생활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2025년에도 겸손하게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정한 죽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 2025년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맞이하고
사용하고 보내게 하옵소서. 2025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